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남은 피를 성전단 땅에다 뿌리죠. 요 과정을 거치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속죄예요. 내 죄가 속죄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있어요?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냥 대속 주님의 피로 속죄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속죄를 받은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속죄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그 실체가 뭘까? 뭐를 했을 때 아, 난 속죄 받은 사람이라구나. 아니, 나는 아직도 속죄를 못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이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이 대속이 안 되면 주님의 피로 속죄를 받은 것이 확실하게 내 속에서 그 증거가 안 되면 그건 헛수고야. 가장 중요한 건 속죄야, 속죄. 예수님의 피로 속죄되었다. 그건 속죄되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건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속죄됐다는 거야. 네. 세상 법정에서도 죄 있는 사람은 형을 때리죠. 하늘 법정에서도 죄 있는 사람은 형을 때려. 그럼 하늘 법정에서 속죄된 사람, 예수의 피로 속죄된 사람은 하늘 법정에서 이제 너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영생으로 가는 거야. 구원으로. 그런데 하늘 법정은 우리 아직 안 갔어. 그리고 하늘 법정은 우리가 또 주님의 때가 돼야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속죄됐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아느냐 이 말이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속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4명이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오는데 물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와서 뚫어 받아서 내리죠. 근데 그 다려 내리진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는 걸 주님의 입으로 하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죄를 사하게 되냐 그렇게 옆에서 시비 걸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 세 단어에 일어나는 동작, 걸어가는 동작, 내 자리를 드는 동작, 걸어가는 이 세 동작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 그 다음 말이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쉬우냐, 어떤 것이 쉽냐, 어떤 게 쉬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속죄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거기 속죄되었는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속죄받았다는 것은 일어나야 된다. 첫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나? 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눌러붙어 앉아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바로 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꿇고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없지요. 그 자리에 들어 앉아서 거기서 돈이 나오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돈이 나오고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모든 명예가 지켜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떠난다고. 그게 인생들이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일어나라는 거야. 구원을 받으려면, 속죄함을 받으려면 일어나라는 거야. 근데 생각에서 일어나고 바로 교육받은 데서 일어나고 우리 지식 속에서 돈 속에서 모든 성공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면은 뭐가 돼? 내가 여태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분리가 되는 거야. 내가. 분리가 되죠?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땅에서 있던 삶과 분리가 돼야 된다. 분리. 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과 생각과 이런 철학과 관념 속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나를 갖다가 한마디로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나를 지배해. 그걸 깔고 앉아있으면 그 자리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하고 주님의 길을 못 가는 거야. 그 자리에. 그 자리는 누가 마련해 준 자리야? 세상이 마련해 준 자리야. 세상이 마련해 준 자리. 우리가 세상에서 깔고 있는 모든 성공의 자리들이 전부 다 세상이 준 자리들. 근데 주님 앞에 가려면, 속죄함을 받으려면 그 성공의 자리, 세상에서 주어진 사단 마귀가 주어진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게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난 자인지 안 일어난 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그렇죠?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일어난 자인지.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일어난 자는 이제 뭐가 돼?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이. 세상에 얽매이질 않아. 자유함이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내 자리를 들으래.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 만약에 그 자리가 만약에 변호사 자리였다고 생각해봐. 의사 자리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의사 자리를 들으래. 변호사 자리를 들으래. 이제 손으로 들으니까 옛날에는 그 자리에 공댕이를 딱 깔고 앉아서 그 자리가 나를 밥 먹여주는 자리였는데 손으로 딱 들으니까 이제 내가 부릴 수가 있는, 내 자리를 내가 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야. 내가 지배하고 통치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여러분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거야. 손에 들었으니까 이것에 지배를 안 받아.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손에 들었으니까 이제는 만약 이 손에 들고서 막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지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손에 들으면 어떻게 돼? 필요할 때 뭐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도 쓸 수 있지만 이제는 생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라 그래.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갈 때 어디가? 바로 거룩한 성으로 가는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제는 변호사라면 변호사로서 성도들이 무슨 여태까지 세상에 살면서 법적인 일에 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고 그걸 해결하고 이런 쪽에서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써먹는 거지. 의사라면 의사로서 그걸 써먹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속죄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만약에 내가 꿇어 앉아있을 때는 턱 앉아있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니면 나는 밥 벌어먹고 살 게 없어. 명예도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매일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봉사와 헌신을 못하는 거야. 근데 손에 이걸 들게 되면 이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어.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자리가 이제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거야. 목수면 목수로서 이제 옛날에는 그 목수 짓을 했지만 이제는 뭐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부서지고 교회가 잘못해서 고치는 거야. 그게 봉사 헌신이야. 각계 모든 직업들이 다 그런 거야.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려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것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용어, 간단한 용어지만 이 용어가 바로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나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속죄함 받았다는 그 용어고 이 땅에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속죄함 받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속죄함 받은 사람인지 아직까지 세상에 눌러서 붙어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누가 가르쳐주든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직업을 3번이나 바꿨잖아요. 직업을 3번이나 바꾸고서 목사가 됐어.
결국은 목사가 돼서 내가 옛날에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을 다 떠냈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가을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어.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거야. 그게 자리에서 떠난 거야. 자리에서 떠나서 결국은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의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속죄함 받은 증거라는 거야.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거를 붙잡고서 뭐 한다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여기서 집으로 가라는 말도 있고 그냥 걸어가라는 말도 있고 이 세 가지 용어가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제사함 받은 것이다. 그래서 별미라는 내용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아주 맛있게 아름답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올라갔을 때 바로 뭐냐? 첫째, 신부로서의 첫째 통과를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통과가 뭐야? 신부는 뭐야? 장자죠, 장자. 장자로서의 그 합격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침노하는 자가 바로 지혜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38년 된 병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시록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씀 속에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귀양 간 거예요. 반모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야.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보는 사람들, 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면은 계시록 6장 5장 9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심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동무종들이 있어. 동무종들. 여러분들이 지금 동무종들이야. 다시 말해서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죽은 자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있죠. 우리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였어.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언제 신원하여 주려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이 신부가 되는 자들은 반드시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가 되려면 바로 순교가 있어야 돼요. 순교. 이 사람들은 순교를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순교 받을 수 있어요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또 있냐면 계시록 20장을 보면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을 펴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게 마지막 때 종말에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심판하는 권세. 이거 하늘의 판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판사. 땅의 판사가 아니라. 한국의 땅의 판사들은 한국의 판사들은 지금 개판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판사가 되는 거야. 상상이나 해봤어요? 하고 삽니다 항상. 꿈 같은 일이지. 꿈 같은 일인데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다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뭐라 그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거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증거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고 또 전도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뭘 전했냐면 사도행전 28장을 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냥 일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렇죠?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부들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신부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야 돼요. 그냥 모세율법이나 이 선지자의 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알같이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참 말씀, 참 생명을, 생수를 뽑아내. 생명수 강이 거기서 서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생수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약 교회들이 부족한 게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이 일이 부족한 거예요. 이 일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 숨어져 있고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그걸 전하는 게 생수를 전하는 거예요. 생수. 근데 그것을 못 전하는 거야. 현대 신학이나 현대 지금 교회들이 그걸 전부 다 뭐야? 그냥 글자 그대로 복의 말씀이다, 저주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세상적인 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꼭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영이 자라는 이런 것들이 그 구약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여러분 신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푹 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알아야 돼? 구약을 알아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구약 속에는 뭐야?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구약을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팍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바울도 전했던 것이 바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가지요. 대화를 하면서 갈 때 무슨 대화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하나님 주님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있는 그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 속에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예수에 관한 말씀이 뽑아내서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슴이 뜨겁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을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꽃이 있잖아. 이 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꽃은 눈에 보이죠? 이것은 전부 다 신약이야, 신약. 복음은 눈에 보여. 복음은 눈에 보이면서 향기도 나, 향기. 꽃에서 향기도 나고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와 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뿌리에서부터 나온 거야.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뿌리 속에 뭐가 있어? 진액이 거기서 나와. 진액이 공급돼야 되는 거야. 구약의 말씀 속에서 진액이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나 뿌리나 그 가지나 잎사귀나 열매 꽃에 공급이 돼야만 이것이 피는 거야. 신약이 그렇게 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액들이 구약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또 나오죠.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이와 같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9절을 보시면 뭐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부자는 뭐라 그래? 지옥에 있으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그렇게 안 된다니까 또 자기 동생들이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백날 들어도 안 된다는 거야. 백날 들어도. 근데 그렇게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가 수없이 많아. 한국도 그렇고 뭐 외국도 많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 혼자 홀로의 체험일 뿐이야. 간증일 뿐이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 빌드업 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다가 살리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 나가면 그만이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율법 속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31절도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그렇고 누가 지옥 갔다 왔다 간증한다 그러면 아주 몇 터지게 오지요 사람들. 네? 그 신문에도 광고도 내고 그러면서 몇 터지게 온다. 이게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증거냐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주의 종들은 다른 것보다도 신약은 우리가 뻔히 보이는 말씀들이야 다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다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발견해내는 것이 주의 종의 그게 아주 본 해야 될 사명인 거야 그게.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다 그냥 허공에 뜬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그럼 뭘 의미해요? 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부르죠. 두 증인이라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는데 거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 선지자예요. 그 감람나무예요. 이 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나오는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가 등불을 피우는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등불 피우는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그 기름이 어디로? 일곱 등대에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일곱 등대는 바로 신약의 교회죠. 일곱 등대가 빛을 발하려면 그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려면 이 두 감람나무로서 흘러내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신약의 교회에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지금도 등불이 켜 있는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등불이 꺼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두 감람나무가 바로 그런 여러분들 왜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변화산상의 모습이 나오죠?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그림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 바로. 근데 이걸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밑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한테. 요한과 야고보가 셋이서 이걸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책임을 맡을 중체대한 책임을 맡은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한테 지금 이 세 예수님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신약교회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너희들에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보여줘. 스가랴서 4장 펴보세요. 스가랴서 4장을 펴보면 2절 3절 한번 내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11절을 보니까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르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질문하죠. 다시 그에게 물어가르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14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구약시대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요. 근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마태복음 17장이 바로 주 앞에 모셔서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변화산상의 모습, 변화산상에 모셔서는 자. 이걸 지금 신약교회에다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바로 곧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뭐라고 했죠? 여기가 줬어. 초막셋을 지나 그러죠? 네, 초막셋.
초막 셋을 져서 첫째는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모세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모세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하여. 이 세 가지 지금 초막을 짓는다고요. 그리고 이 초막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현재 있을까 없을까? 베드로가 이것을 짓는 땅에다 짓는다고 얘기를 했거든. 반석으로 세우신 이 베드로한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고서 베드로한테 그런 반석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칭호를 주면서 이 초막 셋이 바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것이 뭐예요? 종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위한 것은 율법,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문. 그러면 엘리야를 위한 것은 뭐예요? 엘리야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 교회. 신사도 엘리야. 그럼 우리가 열왕기상 2장으로 돌아가야 돼.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 사이 관계가 나오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죠. 종이면서 제자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느 때 왔어요? 엘리야는 주의 초림 때, 주님 초림 때 세례 요한으로 왔죠. 세례 요한의 속에는 엘리야의 영이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 보내시면서 이 주님이 오심을, 초림하심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중개자로 왔죠. 중개자로 오시면서 또한 세례 요한이 온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거 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구약시대 마지막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바로 여기다 머리에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죠. 죄를 전가. 예수님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지금 안수하죠. 안수하시는 게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게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여기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떠맡은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죄를 떠맡아서 여기 죄를 예수님한테 맡겨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 인간들이 진 모든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에서 손의 손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로 떼넘기는 거죠. 죄를 떠맡은 예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의 바로 죄인으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진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가 다 인류의 죄를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었기 때문에 죄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는 죄가 여기 다 들어있어. 예수님이 다 넘겨졌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죄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죄가 없는 거야. 예수님 그들 다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이나 죄인들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은 모르는 거지. 이 사건 자체가 무슨 사건인지 몰라 저들.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께서 뭐 기름 부음 해주는 이런 단순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떠넘기는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건이 핵심이야. 모든 인류의 죄를 떠맡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딱 되었을 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죄를 떠넘기니까 그때 이후에 모든 소경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스스로는 알죠. 다 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요 요단강의 사건은 바로 죄를 떠넘겨 받는 사건이야. 이게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어린 양한테 짐승한테 죄를 떠넘기는 레위기에 있는 속죄 제사의 모습이야. 속죄 제사.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그대로 구약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한테 요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렇게 세례 요한 속에 처음에 세례 요한 속에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 그렇죠? 그러면 초림 때는 재림 때는 어떻게 할까? 주님의 재림 때는 그냥 세례 요한처럼 누굴 보낼까 아니면 보내지 않을까? 주님이 주의 재림을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하면서 엘리사가 요한기상 2장에서 뭘 요구해? 갑절의 영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주의 재림을 선포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주의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걸 선포하는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 엘리사의 영을 가진 자들이 갑절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져서 재림 때 주의 재림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엘리사 교회라고 합니다. 엘리사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는 엘리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 교회. 그러니까 갑절의 영을 받은 이유가 있어. 갑절의 영을 요구한 엘리사의 의도가 있어. 그동안 자기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주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와야 돼서 엘리사가 직접 온다는 게 아니야. 이때도 엘리야의 영이 이제로 들어왔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엘리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여러분의 엘리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사의 영권을 갖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권. 그 영권이 뭐냐면 갑절의 영권을 갖는 거예요. 갑절의 영권.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엘리사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엘리사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갑절의 영역을 받지 못하면 적들과 싸울 수가 없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역을 받아야 돼. 영권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변화산상에서 엘리사까지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이때는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와, 한 사람에게. 그런데 엘리사의 교회는 엘리사의 초막은 바로 뭐냐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엘리사의 영들이 임해서 갑절의 영역을 가진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을 가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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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갑절이라는 게 뭐야? 갑절이라는 게 뭐야? 말씀을 남들보다 하나 더 하는 게 갑절이야?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갑절이야? 뭐가 갑절이야?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 갑절의 양식을 만나줄 때도 갑절, 6일째는 갑절의 양식을 먹으라고 그랬죠? 6일째. 그럼 갑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미가 뭘까? 엘리사에도 갑절의 지금 영역을 요구하는 이 갑절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야.
양식,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태까지 우리는 그걸 먹었죠. 문제는 뭘 안 먹고 있어 지금. 뭐 안 먹고 있는 게 있지. 세상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먹고 있는 게 있지. 계시록이야. 계시록이 바로 떡이야. 갑절이야. 이 구약 신약의 말씀에다 계시록이 더해져야지 갑절이 되는 거야. 마지막 종말 때 6일째는 지금 6일째 살고 있어요. 우리가 6일째 살고 있고, 교회 시대로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바로 뭐야? 갑절의 양식.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갑절의 양식을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재림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피하잖아. 안 하지요. 사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신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에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래? 이단시 하면서, 그래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집중을 해서 이 일반 교회, 일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수 없게끔 비진리 속으로 나가서 아주 학을 띄게끔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이서도 5화에서 양치기 소년이 여우가 온다 그래서 양갈치를 이렇게 첫 번째 사람들이 막 가잖아. 그런데 거짓말했지. 두 번째도 또 가니까 여우가 온다 그래서 또 갔지. 거짓말이지. 세 번 나중에 강한가. 요렇게 만드는 거야. 이단들이. 사단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이단의 교회, 신천지 교회, 신사도 교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식상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장을 들어도 아주 싫은 거야. 이런 느낌이 들고 감정이 들도록 이 사단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세상 교회들이 지금 목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야.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야. 그리고 자칭 예수가 많은 나라도 하나님이 한국이고. 한국이 위대한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엘리사의 영을 가진 여러분 스스로가 엘리사의 영을 가진 엘리사 교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잖아요. 아멘. 여러분 영적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바로 엘리사의 영들이 들어서 갑절의 영역을.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갑절의 영역이 생길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모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어. 준비할 수가 없어.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인데, 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별도로 기록했을까? 마틴 루터나 칼빈도 요한계시록에 주석을 안 달았어. 그때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풀려질 때가 아니야. 요한계시록이 풀려질 때가 있어. 그것이 뭐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풀려. 우리 7개의 교회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몇 년도서부터 시작되는 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1798년이야. 1798년. 이때서부터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출발이에요. 이때가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등장이에요.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의 등장서부터가 이때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기록이 나와. 하늘문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야?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야. 하늘문이 닫히면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 안 내려와? 지혜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와 지혜와 모든 능력과 이런 걸 하나님이 이 땅에 퍼부어주셔. 그래서 세상도 발전하고 세상도 문명도 발전하고 기독교도 바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1798년도에 이때 나폴레옹의 이제 통치 시대 이후에 1830년이 됐을 때 1830년이 됐을 때 바로 다비에 의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건 개신교의 종말론은 최초로 다비의 종말론이에요. 다비의 종말론. 다비의 종말론은 바로 그와 같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니라 카톨릭의 종말론이야. 카톨릭의 종말론, 리베라의 미래주의 종말론과 아즈카의 과거주의 종말론, 이 두 종말론을 합한 것이 바로 바로 카톨릭의 종말론이었는데, 그 카톨릭의 종말론을 다비가 그걸 도서관에서 캐캐묵은 에딘버러 도서관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자기식의 생각을 보태고 그것을 기본으로다가 이 종말론을, 개신교 종말론을 만들어 놓은 게 다비의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비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 세계에 퍼져갔다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면서 다비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 세계에 퍼져. 그래서 모든 세계는, 모든 나라의 교회들은 다비의 종말론을, 세대주의 종말론을 진짜 종말론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개신교의 종말론이 아니라 카톨릭의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도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주의종들, 그러면서 그걸 또 무조건 또 배워서 그대로 세대주의 종말론이 진짜 종말론인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예요? 7장에 나오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유대인이잖아. 그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유대인의 말씀이라고 이방인들 여러분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 세대주의. 그런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바로 이방인에게 상관되는 것은 바로 2장 3장 교회 시대 있잖아. 교회에서 설명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쭉 라우디게 교회까지 얘기한 그것만 이방인에 해당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도 다 유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야.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갈라놓고 너는 요거 보지 마, 너는 요것만 해당돼, 이렇게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을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야. 네. 저들은 육적 이방인이고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야. 로마서 2장 19절, 18절, 19절에 뭐라 그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여러분들은 이면적 유대인이야.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유대인은 우리야. 너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가짜 유대인이야. 하나님 볼 때는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남는 자만 본받는 게, 남는 자. 아마겟돈 전쟁까지 지나서 이 땅에 남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는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자들이 들어갈 것. 하나님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방인은 침노해서 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남는 자, 끝까지 살아남은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우리가 유대인이요.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거기에는 바로 육적 이스라엘도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도 있지만, 육적 이스라엘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 한번 예레미야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4절을 펴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늘이야. 하늘, 우리가 가야 될 시온성이야. 그 하늘나라로 데려갈 자들이 누구냐면 성읍에서 하나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읍에 누가 있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꼭꼭 숨겨놨어요. 베냐민은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이잖아.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로,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 베냐민 지파를 꼭꼭 유다 지파 속에 숨겨놓은 거야. 들춰나지 않게. 왜? 마지막 시대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라는 거야. 성읍에서 하나. 예. 그리고 족속 중에 둘이에요. 족속 중에 둘. 족속 중에 둘을 택한대. 족속 중에 둘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방인 속에서 나오는 족속들이에요. 이방인 속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0편에도 그러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을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고 부르짖잖아. 그 말씀 나오죠. 네. 그래서 바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이 택함을 받은 지파고 이것이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이들을 데려갈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누구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방인. 여러분들 속에 에브라임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므낫세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의 말씀이라니까. 비밀의 말씀 맞지요? 계시의 말씀이고 비밀의 말씀에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구약의 말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야.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걸 못 발견해요. 이것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봐야 돼요. 깊이. 에베소 3장에 그러잖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 아멘.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듯이 여기서 시온성 하늘에 주님이 계신 성이 하늘의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보면 시온산이 있어. 시온산은 하늘의 그것에서 모형이야. 모형이지 그쪽으로 시온산으로 데려온다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옆에 바로 시온산이 있거든. 그 시온산으로 데려온다는 게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이 시온성이 바로 하늘에 있다. 실질적인 성이. 그래서 그걸로 데려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것이 14만 4천이 유대인들만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고 증인이면서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첫 번째는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동일한 형제와 동무가 되는 거예요. 형제와 동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이것이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요 절차를 밟아요. 신부는 신부가 되는 자격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는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게 첫째고, 그게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게 바로 침노잖아요. 침노. 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든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래서 그게 바로 침노하는 신앙이야. 우리도 이방인들도 장자가 된다는 꿈을 꿀 수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침노함으로 야곱처럼 그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할 수 없지만 깨달았다면 정말로 이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침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를 향해서 걸어갈 때 반드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말씀들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한 가지 딱 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 23장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뽑아내면 어느 말씀 속에서 예수를 뽑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야. 온전케 된 게 아니야.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게 뭐냐? 만난다는 것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팍 박혀야 되는 거야. 박혀야 돼. 그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딱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네? 잘 지사같이 멜기세덱의 쉽지. 살레방. 그게 무슨 말이든 벨세바예요. 일곱 우물이죠. 아브라함 속에서 7개의 생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7개의 생수가 팍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부엘세바에다 단을 짓고 단을 짓고 거기다 무슨 나무를 심었대?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에셀나무를 땅에다 심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의 가슴에 심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가슴에. 에셀나무는 소금나무예요. 소금나무. 언약의 나무예요. 언약의 나무. 그러니까 언약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언약의 나무. 그래서 언약의 나무가 가슴속에 팍 심겨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그 심겨진 순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냐면 부엘세바를 향해서 움직여요. 부엘세바. 이삭도 결국은 우물 파는 일을 하죠. 26장에서 우물 파는 일을 하면서 여기서 에색과 신나라는 것이 르호봇이 나오고 부엘세바까지 가죠. 이것이 바로 부엘세바까지 가서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그 부엘세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부엘세바로 그 깨달음을 줘서 하나님이 그가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부엘세바로 가기 전까지 에색의 과정이 있었고 신나의 과정이 있었고 다툼의 과정이 있고 바로 아주 대적의 과정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삭 속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부엘세바에 도착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선상의 믿음의 사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종생활을 하고 거기서 세겜을 통해서 가서 그 세겜에서 디나를 갖다 강간을 당하고 세겜을 갖다 강간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고서 거기서 다시 세겜으로 해서 베델로 해서 가죠. 그 전에 바로 이제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 야곱 강가에서 만납니다. 야곱 강가에서 환독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요. 환독뼈가 부러져서 환독뼈라는 게 야레크라고 그랬죠? 야레크라는 환독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끝났다. 이제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긴 자라는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그 야곱 강가에서 바로 씨름하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야곱의 스토리는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긴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런 것을 그냥 건성건성 지내지 말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내가 속에 뭐가 생겨요.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에 대한 신념이 생긴다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가 저런가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념을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보는 그런 에셀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그런 나무가 여러분 속에 예수를 만나는 그 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14만 4천이 유대인이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만 이 유대 세대주의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유대인들은 유대인 편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신부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우리를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돼서 들어갈 그런 저기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런 걸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줬어요. 어디에 나와? 이사야 56절 봐봐. 이사야 56절.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우리가 3절 56장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방인은 바로 이와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고자들은 뭐예요? 고자들.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특히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자가 돼야 돼. 고자. 여자건 남자가 고자가 돼야 돼. 그 고자가 뭔지 아세요? 고자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육신의 힘이 끊어져.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이 끊어져서 오직 여러분의 신랑은 주님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남편이 있고 뭐 신랑이 있고 그래서 뭐 오손도손 잘 살고 깨가 쏟아지고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볼 때 다 고자인 거예요. 아셨어요? 고자가 돼서 고자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옆에 고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여러분들 전부 다 고자라는 거예요. 고자.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들 여기서 나오잖아. 하나님의 종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또 영영한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면 나의 종이 되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면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 깨가 쏟아지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으면서 그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을 바라보며 모든 내 생각과 관심과 모든 것을 다 신랑한테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말씀에서 믿음에서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고자인 거야. 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육신의 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고자. 아멘? 아멘. 우리 이방인은 전부 다 영적 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자가 되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종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100% 이해하고 깨닫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는 됩니까? 네. 아멘. 이해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해되고 전부 다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넘겨버려서 그렇지. 다시 새겨야 많은 거야.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자 부르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박경자가 녹화했습니다.